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구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제16장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구속자의 기능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논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음. 구원자 예수.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한 가지 결과로 이어집니다. 즉 우리 스스로 정죄받고 죽어 잃어버린 상태에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의 말씀이 가르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자유와 생명과 구원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이 우연적으로 주어진 이름이 아니고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작전 가운데 선포자인 천사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알려진 이름이다. 누가복음 1장 28절 33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란 뜻이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라는 헬라어로 음차가 됐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속죄하실 분이라는 그 뜻이 있죠. 예수라는 뜻은. 그가 우리를 계속 인도하셔서 구원의 마지막 목표에까지 이르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구속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에게서 떠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우리의 구원도 바로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르나르의 권고에 대해서 칼빈이 말하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은 빛일 뿐 아니라 양식이다. 또 기름이기도 하시니 그것 없으면 영혼의 모든 양식이 메말라진다. 소금인데 그 맛이 없으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몸이 건조해진다. 그래서 입에는 꿀이요 귀에는 아름다운 곡조고 마음에는 즐거우며 좋은 약과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그가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충족하고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우기 위해서도 이러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렇게 2절에서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 칼빈이 말한 이 의미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깊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그러므로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상태였죠.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돼서 저주 아래 있는 상태로부터 구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을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가 없었다면 진노의 자식이고 영원한 죽음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죄의 멍에도 떨칠 수 없었다. 그가 얼마나 큰 재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의 아버지다운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칼빈은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값없이 주시는 순결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 안으로 영접하신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으로 먼저 나아가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와의 화목을 예견하신데 과연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짊어지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충만하고도 견고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그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시는 그 놀라운 복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거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고 변함이 없고 우리가 그의 아들의 피로 그와 화목이 되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사랑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을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칼빈의 이런 말은 에베소 1장이 잘 나와 있죠.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사실 에베소 이 본문은 예정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성경 다른 본문도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의 교리를 담고 있으나 이 본문은 상당히 직접적으로 직설화법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예정이란 말이 있어요.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예정이죠. 그래서 예정론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총에 대해서 계속 10절 이후에 나가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다. 구속받은 목적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근거하시는 본문이죠. 그러므로 칼빈은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앞서 행하신 그 은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주 중요한 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